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가 온전히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다른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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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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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사라져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퍼뜨리려 하네. 주위를 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집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피곤한 삶,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삶이었지만 때때로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오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믿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예배 후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으로 먼저 입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재용 장로님, 김경호 권사님 입국하셨는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범준 집사님, 또 조화은 집사님 가정에서 화요일 날 등남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이제 산후조리 중에 있는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복음으로 빚어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하면 수요 예배 유튜브로도 보시고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피아노 반주자를 145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시고 추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킹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5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즐겁게 교제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사 모집 중에 있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또 목요 중보기도회 목요 큐티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셔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날들 위대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로 주일을 맞으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이 살펴주심으로 감사와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허락하신 같이 우리의 영혼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구원의 삶으로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흰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실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과 나의 생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어 내면에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과 욕심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발견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하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같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은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임이라 하심같이 우리의 섬김과 믿음을 더 튼튼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주님 축복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승리를 이루어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사랑으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 이원이 행복한 교회 생활로 한마음 되게 하여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과 선교로 지역 발전을 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받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오나 육신의 아픔으로 혹은 일터에서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 식구들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함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추운 날씨에도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애쓰시는 손길에 더 큰 축복 주시옵고 주님의 맡은 바와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브리의 성가대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70쪽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같이 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널 지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브레 성가대의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가대 귀한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많은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지난주가 많이 추웠습니다. 다들 살아계셨습니까? 감기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추운 계절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함을 누리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갑자기 구름으로 쑥 지나갈 때가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구름 속에, 안개 속에 들어갈 때가 있고 캄캄한 밤을 갈 때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지 지도도 찾아보고 어디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천둥 번개가 치면은 이거 비행기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는 어떨까요? 사실 큰 여객기나 전투기를 타는 비행사들한테는 밖의 시야를 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바깥 시야가 아닌 계기판, 여러 가지 계기판을 보면서 비행기가 동체가 기울어졌는지 자유로를 보기도 하고 GPS 신호 받기도 하고 관제탑에 오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서 지배행을 한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는 바깥의 그 세상이 아닌 나와 교통하고 있는 이 계기판들을 보면서 비행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동 항법장치 때문에 목적지만 딱 하면은 저절로 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드리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안개가 자욱한 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캄캄한 밤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언제가 밝은 곳이 있을지 모르는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을 걸어갈 때 때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 가고 있을까요?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서 두렵습니다 라고 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눈 앞에는 지금 안개가 자욱하고 컴컴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하늘의 관제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안개가 자욱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 하의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람 군사가 이 도단성을 꽉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하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환은 눈앞에 있는 아람 군사 때문에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진리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상황만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람이 쳐들어오고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또 여러 곳에 함정을 파놓고 복병을 두었지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곳에 아람 군사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번번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번번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여기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조용하게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그를 잡으라 라고 도단성에 엄청난 군사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단성에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도단성은 지리학적으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에만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 아람 군대가 이 겹겹이 도단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뭐라고 절망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절망의 절규를 외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사들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싸웠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죽음의 그 순간입니다. 100% 죽음 목숨이었습니다. 오늘도 도단성에 갇혀서 어디로 도망할 수도 없고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사환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바로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던 거죠. 두려움은 환경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와 그 사원의 두 가지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심부름꾼입니다. 항상 엘리사와 함께 다니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사람보다 그 곁에서 아주 잘 봤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았어요. 그저 눈 앞에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환경만 바라보면서 어찌합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의 눈도 육적인 눈이 있어서 얼만큼 많은 숫자의 아람 군사가 쳐들어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권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자신의 사환에게도 볼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 이 종의 눈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만 영적인 세상에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엘리사와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환이 자고 있던 그 밤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삶의 자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거대한 비명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지르고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의 일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절망의 절규를 이 사환처럼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진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저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많은 군사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찾아와서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12군단,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당시 로마의 군사 시스템을 고려하면은 7만 명 이상이 되는 하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의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아버지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앞길을 걸어갈 때, 캄캄한 길을,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옆에 하나님이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 흩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단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이나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도 두렵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싶고 분노하고 불안한 그 감정까지도 나오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거대한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닥쳐왔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몫을 하거나 원수를 향해 분노의 칼을 뽑아서 기도할 때 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단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원수들을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셔서 잿더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미워요, 싫어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분노 또한 십자가 앞에 죽었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리는 기도, 궁일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뱉었습니다. 단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에 있는 롯에게 하나님의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천사가 들어간 것을 알고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했을 때 롯이 나가서 그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 하나님은 바깥에 그 불량배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롯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까요? 바로 악에 대하여, 악한 행동에 대하여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악을 더 행하지 않도록 그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품어내고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방황하는 아람 군사들, 그 원수들의 손을 잡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도단에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2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고단한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 나지막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시 밝아졌을 때는 사마리아 성 안에 사마리아의 군사들에서 둘러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 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저들에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은혜로운 손길 아래 복종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눈물겨운 완성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히시고 또 창자국 옆구리는 창에 찌르셨고 옷을 나누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원수들을 향하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어둠을 핑계로 삼지 않으시고 이제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의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느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불확실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을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서로가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사람 버려주세요, 막힌 사람 그런 치워주세요 라는 것이 아닌 엘리사의 그 기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갈 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셔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자존심의 칼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이 사심 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궁율로 원수와 문제까지도 기도로 품어내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이 거친 광야에 하나님의 시내를 트여지게 하셔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 아람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군사를 보내어 스파이가 누군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일처럼 내 고집 하나님과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의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것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악한 모습에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내 고집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거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를 보내었지만 이 엘리사를 잡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싸운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앞에서 모든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나온 것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강한 불빛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제자들을 죽이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대적하고 제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불빛 앞에 눈이 먼 사울, 평생 율법을 안다고 자기 의로 살아갔지만 그런 영적인 눈은 멀어 있던 사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단적인 예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사울을 그렇게 거꾸로 틀리고 끝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기도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부활하신 그 놀란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를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 기도했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다시 띄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 악을 향하여서는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향하여서는 눈이 띄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다시 침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에 갇힌 원수들을 보고 이스라엘 왕은 내 칼로 저들을 죽이리까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베풀어서 먹이고 돌려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23절에 왕은 이렇게 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칼과 혈기로 결코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려보낸 은혜를 선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의 자리, 심판,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군대를 우리에게 쏟아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에게 심판의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고집, 내 편경, 내 자존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더 이상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한 예배자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짙은 안개, 먹금으로 또 때로는 캄캄한 밤으로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하늘 관제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비록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고,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분노와 나의 정죄와 미워함과 다툼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안으시는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과 창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 앞에 날마다 나아가실 때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이어져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가 일하시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축복의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막힌 문제들이 풀어지고 원수도 되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아버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사오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잉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핍박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눈이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또한 선을 향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붙으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이, 어둠의 자리, 그러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선한 기도와 선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안에 아직도 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악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권세로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주의 사랑 함께 증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